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화를 이것저것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면서 풀긴 하지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권력을 누리는 파렴치한 정치 목사들과 그를 따르는 아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스스로 설교 중에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소위 선량한 교회와 목회자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제 마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초월한 주권을 보여주실 것을 알기에 이들의 멸망을 제가 함부로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경륜에 맞추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며 만물과 만사를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인지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손길이 닿는 것을 불허하는 초월의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은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되거나 간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인간도 감히 그 기쁘신 뜻을 전부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두고 마음을 돌려버리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악당의 심판도 우리가 생각하고 선포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도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대체 그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의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워하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분노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 전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로 원수 중에 원수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며 최고의 복음 전파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쓴 신약의 성경들은 이곳저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존재도 원수에서 최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분노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당장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들에 분노하며 어리석은 말들을 내뱉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월하신 주권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세일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분노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것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되 분노라는 감정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금의 이 사태에 분노하며 어리석은 말을 내뱉기보다는 우리를 가장 정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